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7절까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공동체에 관한 그 두 번째 말씀은 위기에 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람을 세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죠. 사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신앙적 상태 또 영적 상태를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예고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은 미래가 암울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많고 오래 살던 사람들 이집트를 탈출했고 또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 적어도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혹은 적어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한 좀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실제로
됐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세대, 그들과 그 다음 세대, 그들이 죽은 이후에 등장한 세대니까 그 다음 세대죠. 여호수아 세대와 그 이후 세대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와 그 후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른 세대라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세대와 구별되는 세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태여 한글 번역으로 살펴보면 좀 영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세대,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고,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등장한 그 세대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등장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로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다른 길로 간 전혀 다른 세대, 질적으로 너무나 달라져 버린 이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노략질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셔서 노략질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까닭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은 까닭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노, 분노를 억제하시는데 슬픔과 궁핍 가운데 부르짖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사사들을 통해서 노략질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불성실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분노를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슬프고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 또 위기에 강한 가정, 위기에 강한 교회, 위기에 강한 국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히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항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19년째 목회하면서 교회가 매년 그리고 매달 위태로웠지 한순간도 위태롭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좀 더 심했던 때가 있었고 위기, 고비가 있었죠. 이 교회가 주저앉고 성장이 멈추고 이대로 그냥 망가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딛고 설 것인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고비는 있겠고, 그래도 작은 고비, 위기가 항상 있긴 마련이죠. 어떤 교회가 이 위기에 강할 수 있는가, 또 위기에 처한 교회는 또 어떻게 하면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적어도 공동체에 속해 있고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공동체에 속해 있고 공동체와 함께 살다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죽거든요. 그것이 가정 공동체이든 일터 공동체이든 친목 공동체이든
종교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이든 우리는 공동체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위기이든 또는 회사 차원의 위기이든 가정의 위기이든 오늘 이야기해야 될 교회의 위기이든 그 위기 속에서 그 구성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딛고 서서 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형벌로서의 재앙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행동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 우리는 망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은 이 위기가, 이 재앙이 하나님의 형벌의 재앙일 수 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매우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위기에 놓인,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드온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등장한 그 이후 세대는 다른 세대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변의 대적들의 손에 팔아넘기셨는데 기드온이 살던 때에는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대적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의 재앙이었죠. 미디안의 손에 그들은 패배하고 7년간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그들은 꼭 추수철만 되면 공격을 해와서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곡물을 또는 모든 생물을 약탈해가거나 또는 파괴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궁핍해졌죠. 이스라엘의 궁핍, 가난함, 괴로움, 슬픔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락질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고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정당하십니다. 매우 감정적으로 격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악행이 더 이상 방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들의 범죄, 그들의 악행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의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했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진노를 억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으로부터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자비로 인한 것이죠. 그들을 형벌의 재앙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슬프게 하시고 그들을 궁핍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과 궁핍함 또한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지 않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지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잃고 슬퍼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잃고 괴롭지 않는 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망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난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이 증명되는 거죠. 그 정도로 가난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난,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슬픔마저도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슬픔과 괴로움과 궁핍함 속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진정성을 아시고 그들에게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기로 하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위대함이죠. 사사기 2장 10절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어떤 반복되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돌이키심과 사사들을 통한 구원.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악행을 저지릅니다. 한글로 번역된 내용이 참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또 돌이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괴롭고 그들이 슬플 때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사사들이 죽으면 그들이 또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다는 표현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 참 언어 유희로 지금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돌이킴이 회개의 돌이킴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존재로 방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7장, 6장 기드온 이야기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많다는 이야기는요, 사사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된 것이죠. 악행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반복되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악행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변덕스러움에 맞춰주고 계신 그 자비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세 번도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 말씀에 그 답이 있죠. 3번이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00번씩 700번이라도 용서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위대함입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사사들에 관한 기록인데, 마치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인 것처럼 사사기는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과 배반과 반역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시고 사사들과 동행하시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궁핍의 반대는 부유함이잖아요. 슬픔의 반대는 즐거움, 기쁨이잖아요. 고통의 반대는 평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일들이 사사들과 함께는 있었으나 사사들이 죽고 그 백성이 돌이켜버리면 다시 형벌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가난해지고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곧 괴로워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됐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죄가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시면 회개하면 되고요. 그리고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위태롭다, 국가가 위태롭다,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교회가 위태롭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위기를 벗어납니다. 궁핍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벗어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국가에서든 특히 교회에서 국가가, 교회가, 가정이, 일터가 위태로울수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위태로운 것이 몇몇의 죄악과 잘못을 인한 하나님의 재앙의 형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촛대를 옮기려고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주 앞에 나가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뜻을 돌이키시고 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교회가 위태로울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셨나요? 교회의 안전과 안녕,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 네가 모른 척하면 네가 궁중에 있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닌 거죠. 너는 너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너와 너의 가족은 망해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는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섭리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서라.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잖아요.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망국,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의 탄식과 소망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과 19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소망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나라는 잃었지만, 공동체는 잃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공동체가 위기일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우선의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일터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때일수록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설령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때문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한이 없는 까닭에 하나님 용서와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는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위기에 강한 사람, 위기에 강한 공동체, 위기에 강한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무모한 도전을 감행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위태롭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무모한 도전을 감행합니다. 불가능한 도전을 감행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만 갈 따름입니다. 위기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두렵다면 어쩌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들과 약속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위기일 때일수록 제일 중요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상황과 또는 조건이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상황과 조건도 나쁘고 내 마음도 두렵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겠는가? 아주 오래전에 주신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신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위태로운 현실에 나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늘 흔들리는 나 자신을 믿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 신실하심을 믿고 무모하지만 과감하게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토대를 둔 긍정, 믿음의 토대를 둔 능동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긍정과 능동의 삶,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히질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믿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늘 변화무쌍한 환경 또는 삶의 컨디션이죠. 조건들이 그것이 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도 떼지 않고 폭풍우 몰아치는 그 폭풍우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했다. 공동체가 위태롭다는 이야기는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믿음의 토대를 둔, 그 믿음으로 인한, 믿음에 근거한 능동과 긍정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것이겠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동과 긍정의 사람이 돼요.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이 하라 하십니다. 일단 미디안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침공해 왔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는데 또는 소집 또는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한 4대 1 정도죠. 중과 부적입니다. 싸워 이기기에는 또는 싸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군대가 미디안 민족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2,000 가지고 싸우는 것도 4대 1이에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4대 1로 싸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1이고 그들이 4니까.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이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32,000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32,000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면 쥐들이 잘난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저치가 아니에요. 어떤 최저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의 최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이죠. 32,000이 모였지만 그들 중에 지금 이 싸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제안합니다. 옳거니 하고 22,000 돌아갑니다. 산수 한번 하시죠. 32,000 빼기 22,000은 만이죠. 10,000명 남았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싸우겠다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죠. 모집할 때 모여든 사람이 32,000인데 그러나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도 22,000이에요.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는 것이죠. 남은 사람 10,000명은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도 최소치, 최저치가 아니에요. 10,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면, 그러니까 14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쥐들이 잘한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도 최소치가, 최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 승리하면 반드시 자기들이 잘했다고 말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줄이십니다. 4대 1이 아니라 14대 1의 전쟁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줄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제안한 방식대로 했을 때 남은 사람이 300입니다. 10,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9,700이 돌아갔습니다. 300. 이 300이 된 겁니다. 300대 13만 5천이면요.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가능할까요? 450대 1이에요. 제가 힘께나 썼지만 450대 1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판타지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이 보셨던 최소치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쥐들이 잘했다는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7절 말씀,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3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에는 300이든 10,000명이든 32,000이든 13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300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미디안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멘, 아멘. 하지만 기도는 두렵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하세요. 기드온이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손이 강해진다. 네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300대 13만 5천의 싸움이 두렵지 않은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따르기에는 이게 중과 부적 정도가 아니죠. 이건 불가능한 싸움 아닙니까? 두렵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너 두렵지? 그러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거야.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너의 부하와 함께 적진에 한번 들어가라. 그것도 용기가 필요했지만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부라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에 미디안 군인이 친구하고 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꿈이 이겁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말이요. 꿈에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어. 여러분, 이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것이고 때로는 사료로 쓰여진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존재는 이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는데요, 보리떡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거죠.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미디안에 의하여 7년간 지금 압제를 받고 모든 걸 잃어버린 존재들, 그러므로 보리떡 하나,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 보리떡 하나도 겨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14절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결국 이 보리떡 하나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보리떡 같은 존재는 기드온이었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손에 미디안 13만 5천 군대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기드온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두려워한다고 뭘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죠. 두려운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1대 4도 아니고 14대 1도 아니고 450대 1인 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싸움이 가능하겠는가? 안 되죠. 두렵죠. 하나님은 두려운 걸 꾸짖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드온이 그 현장에서 용기를 얻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일어나라. 15절입니다. 300명 군대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십시오. Rise up.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직 싸움도 안 했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넘겨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 아주 무모한 도전이죠. 300명을 100명씩 쪼개서 세 갈래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무기도 없습니다.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죠. 항아리, 횃불, 나팔 가지고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목할 것은 그들의 무기가 아니에요. 항아리도 아니고 횃불도 아니고 무슨 촛불혁명도 아니고요. 항아리도 아니고요. 나팔도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미디안 연합군들은 자기들 안에서 내전처럼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00으로 넘겨주겠다. 300명의 군사로 내가 그들을 너희가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지만 기도는 확신하고 미래의 축복과 승리의 선취 미리 취하여 현실 세계에서 뛰어듭니다. 폭풍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수로 뛰어드는 겁니다. 시커먼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에 근거한 긍정, 그리고 능동의 삶이죠.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피동, 수동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죠. 핑계만 자꾸 대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적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혼돈의 상태여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능동과 긍정의 태도로 뛰어들어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면, 지도자가 잊어버리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때는 분노하고 만신창이 되어 있을 때에도 그럴 때마다 저를 다잡는 건 딱 하나예요. 저의 능력이야, 저의 지혜와 또는 저를 따르고 저를 응원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사람인 까닭에 32,000이 자원에서 왔다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가라니까 옳거냐고 가잖아요. 몇 명이 가요? 22,000이 가잖아요. 10,000명 중에서도 9,700 보내니까 가잖아요. 끝까지 남지 않잖아요. 300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호응하고 박수 쳐주고 막 응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이든 일터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위기에 처했을 때일수록 리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내 기업, 내 일터, 내 가정을 위한 내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거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투덜대고 힘들다고 하고 주저앉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뭐 이런 흔들릴 수는 있으나 곧 정신 차리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것은 미래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모세 시대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죠. 12명의 지도자들이 파견됐습니다. 돌아와서 12명이 똑같은 내용을 보고합니다. 다 좋은데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좋으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명이 돌아섭니다. 모세에게 도전하죠. 하나님을 의심하죠.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백성들은 그 땅을 가보지 않았어요. 단지 12지파의 대표가 갔다 온 겁니다. 그 대표된 사람이 갔다 와서 내용은 똑같으나 단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게 달라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주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일이고 땅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흔한 말로 한 끗 차이죠. 데이터는 똑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다 좋으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실현 불가능입니다. 데이터는 똑같아요. 단 하나가 달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달라요. 이 믿음이 있었던 까닭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불가능한, 차지할 수 없는 땅, 정복할 수 없는 땅,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 뛰어듭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함께 지도력에 도전하고 백성들 전체를 괴롭게 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죽습니다. 출애굽할 때 미성년자였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 살게 되죠. 위기에 처했을수록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약속,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모한 도전을 우리는 감행해야 합니다. 아주 무모한 도전을 감행해야죠. 가능하지 아니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이걸 믿음에 근거한, 믿음의 토대를 둔, 믿음 때문에 갖게 된 긍정과 능동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런 긍정과 믿음, 능동의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는 모든 이야기에 등장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지요.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는 기드온이죠. 그래서 사사기 6장 가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기드온이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을 300명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을 먼저 듣고 확신하게 된 사람도 기드온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낼 터이니 너는 가라라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된 사람도 모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는 그냥 세우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대로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전망,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것이 우리에겐 전망, 비전인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하실 대상은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늘.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고 때로는 연구하고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미래, 그 미래의 전망, 처해 있는 현실과 전망의 괴리감, 가능성, 미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여도 전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있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 약속도 받았고 그걸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보았죠, 먼저 들었죠, 먼저 알죠, 먼저 확신하게 한 대상이 지도자라면 백성들은요 지도자를 따라야죠. 위기에 처해일수록 공동체는 리더를 따라야 합니다. 누가 리더인지를 봐야 돼요. 7장 17절입니다. 매우 재미있고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만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나만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300명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딱 하나입니다. 기드온만 보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불후의 명곡을 보는데요, 옛날 그 개그맨이죠, 나와서 하더라고요. 김학래라는 사람이 딸랑딸랑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는 그 유머 1번지인지 개그에 나오는 겁니다. 회장님 앞에 아부하는 거죠. 김영군 씨인가요? 그분에게 하면서 또 회장님 하면서 딸랑딸랑 하는 거 흉내내더라고요.
리더를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을 딸랑이라고 합니다. 딸랑이 하세요. 300명 보십시오.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만 봐라.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게 기드온을 중심으로 300명이 똘똘 뭉친 거예요. 나중에는 9,700명도 동원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동원돼서 이 전쟁을 뒷마무리하지만 실제로 이 싸움을 싸움내는 핵심 멤버는 32,000에서 300으로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은 겁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1만 남은 건가요? 1000분의 1이 남은 건가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에 강한 공동체는 위기일수록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직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슨 그 개그맨 출신이라면서요. 남들이 다 비웃었다면서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수도를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위태로웠고 지금도 우리 함께하는 게 위태롭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면서 몇 명이 남았을까 제가 세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위기가 없을 때는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교회의 안녕을 위하는 것처럼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말도 하고 일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말 없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아실 것 같아요. 위기에 강한 교회, 위기에 강한 성도, 위기에 강한 가정은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요, 약속도 먼저 받은 자요,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사람이거든요. 이야기를 좁히면 이렇습니다. 기드온, 그리고 그의 곁에 있던 300명, 이 30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원으로 지원했던 군인들 32,000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죠. 300명. 그리고 남아있었던 사람들 9,700명 포함한 10,000명. 그리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라 했을 때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던 32,000명. 그러나 요지부동 꼼짝도 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지도자가 하는 것만 보고 그의 말만 듣고 따르는 300명은 돼야죠. 불행하게도 그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교회, 위기에 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가정에 적용하십시오. 일터에 적용하시고 국가에도 적용하시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십시오. 첫 번째로 어찌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이 신뢰, 이 믿음에 근거한 능동과 긍정의 사람이 되어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라. 세 번째는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300의 사람이 되라. 그 소수, 믿음에 근거한 긍정과 능동의 사람, 그 소수의 300명이 되라.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항상 위기였고 그러나 그 위기가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여 믿음으로 긍정과 능동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동과 긍정의 말과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하늘 기쁨 땅의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